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설을 2번이나 치릅니다. 한 해 2살씩 나이가 먹어가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나이 드시는 여러분 축하드리고, 앞뒤 이런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합니다. 설 명절인지라 자리가 비어 있는 게 보입니다. 1부 예배 때도 좀 많이 비었는데 2부도 지난주랑 조금 다르네요. 밖에 나가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문 앞에서 안전뱅이로 구걸하고 있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일어선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친구들이 매번 떠매고 와서 문 앞에 앉혀놓았고 그렇게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뛰며 찬송하였더라, 춤춘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표현을 드렸죠. 너무 좋아서 공중공중 뛰면서 춤을 추면서 여인의 뜰까지만 나갔던 사람이 남자의 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매번 거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늘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남자의 뜰에 들어와서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또 그 자초지정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마친 뒤에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그랬죠. 3번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오후 제사를 마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성들에서 다 물러납니다. 그러는 성소에서 나와서 남자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방인의 뜰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거기는 성전 외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을 따라서 기둥들이 서 있습니다. 주랑이라고 한자어로는 표현하는데 기둥만 있고 지붕이 없는 긴 복도 형태, 이것을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회랑이라고도 표현하는 긴 복도,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복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제사를 끝내고, 우리로 치면 예배를 끝내고 남자분들이 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옥상이요? 그건 밥 먹을 때 이야기하고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권사님.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예배 끝나고 남자들이 쭉 안에 몰려 나가서 웅성웅성 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앞에요. 거기 주차 관리부도 있고 지나가는 남자들도 있고 또 그냥 교회 봉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다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남자들끼리 안부 묻는 장소. 그 정도 위치가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거기 모여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부만 묻나요? 이렇게 3층으로 이러고 내려다 보면 간혹 장로님들이 가다가 이렇게 안수집사님도 붙잡고 다음 주 뭐 행사 있다면 거기서 살짝 의논도 해요. 뭐 당회도 아니고 재직교도 아닌데 뭔가 의논도 하고 토의도 하고, 이게 행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여기가 무슨 방은 아닌데 그렇다고 모임 장소도 아닌데 늘 모여서 거기서 그날 설교 평도하고 또 회의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하는 다용도 공간,
이것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다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뜬금없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공중거리고 남자의 때 들어가서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루 이틀 앉아 있었어야지요. 사람들 눈에 익숙한 한 사람이 그 안에서 공중거리고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일어났냐,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담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선배 목사님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택시를 피해준다고 피한 게 가로수를 들이받았는데 들이받은 게 아니라 나무로 올라타 버렸어요. 나무가 있는데 차가 올라타서 나무로 휘어버렸습니다. 근데 나무가 힘이 너무 좋아요. 차를 밀어버렸어요. 나중에 붕 날로 차가 뒤로 가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사람은 안 다치고 차는 폐차가 됐는데 사람은 안 다치고 이제 기어 나오셨어요. 다친 데는 치아만 다쳤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좀 큰 병원 가서 치아 이제 시술을 하고 계시는데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웃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입술은 퉁퉁 부어가지고 치아는 빠져서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바람 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힘들대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그랬더니 이거 부은 거는 부은 거고 이빨 빠진 거는 빠진 건데 설명을 계속 다시 하는 거. 사고 났어요 하니까 교회 수석 장로님, 차석 장로님, 그 다음 장로님 같이 좀 와주면 좋은데 다 따로 올 때마다 다시 설명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한꺼번에 와주시면 좋은데 A 권사, B 권사, C 권사 다 따로 오는 거예요. 끝낼 때쯤 되니까 집사님들 소문났지요, 교회 소문났지요, 이웃교회 소문났지요. 올 때마다 설명을 다시 하고 입 아픈 건 둘째치고 내가 녹음기냐고. 설교는 하루에 3번만 하면 되는데 뭔 내 아픈 얘기를 주절주절 계속 반복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나한테 왜 아프냐고 묻지 마. 설명 또 하기 싫으니까 묻지 마. 그냥 저 사모한테 묻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써놓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해. 그리고 병문안 가서 제발 그 환자들한테 어디 아프냐고 왜 아프냐고 묻지 마. 당해보니까 이것도 너무 고역이더라. 그냥 가면 손잡고 기도해주고 나와. 아파 보니까 알겠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진뱅이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누가 낫게 해줬어요? 그거 진짜예요. 근데 말로만 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이거 다리 진짜야? 진짜 힘생겼어? 한번 만져보고 싶잖아요. 혹시나 또 그 나은 바 된 영험한 것이 나한테도 옮겨올까? 사람도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괜히 만져보고. 처음에는 괜찮은데 한 번, 두 번 사람들이 자꾸 내 몸에 터치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처음에는 찬송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설명하는 것도 사람들하고 터치하는 것도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것도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제사가 끝났습니다. 기도 시간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르하니 이제 주차장 앞으로 나가듯이 그렇게 몰려 나가기 시작한 게 행각까지 몰려 나갔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떠밀려 솔로몬 행각까지 나갔는데 거기 도착하니까 사람이 보여요. 어떤 사람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사람이 보이는 거야. 야, 저 뒤에 숨어버리면 되겠다. 그럼 저 사람들이 설명해 주겠지.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근데 이 붙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단지 베드로와 요한 뒤에 숨어서 그 사람 팔 붙잡고 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도망가지 못하게 꽉 붙잡았다라고 하는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근데 또 다른 깊은 이 단어의 의미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4장에서 헤롯이 세례요한을 결박하여 체포했다, 도망가지 못하게 구속했다라는 의미로 쓸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요한계시록이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믿는 바를 붙들고 지킨다라고 할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 여기 붙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일어선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팔 붙잡고 그 뒤로 숨은 거예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붙잡은 눈에 보이는 행동이에요.
근데 실제로 표현하고자 했던 진짜 표현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믿음을 붙잡았다, 예수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끌어다가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늘어지는, 나 대신 설명 좀 해주세요라는 표현이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남자가 비로소 예수의 어깨에 매달린 삶을 살게 되었다, 예수의 등에 기대어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전이 아니죠.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문 앞에서 사람들 주머니가 두둑해 보이는 것만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두둑한 주머니, 동전 소리가 많이 나는 주머니, 그거 쳐다보면서 나한테 한 푼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주목하던 눈이었는데 지금은 무엇을 붙잡았다고요? 예수 붙잡은 삶, 예수 등에 기댄 삶, 예수 등에 매달린 삶,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기대어 이 아침을 시작하십니까? 누구의 등에 기대서 여러분의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이 아침 눈을 뜨셨습니까? 이 일어선 앉은뱅이가 예수의 등에 기대어 예수 손 붙잡고 새 삶을 시작한 것처럼, 지금 붙잡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잡았다고 하는 이 표현처럼 오늘 여러분의 생이 하나님 붙잡고 예수 복음 붙잡고 놓치지 않냐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다른 사람, 베드로와 요한만큼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도행전은 늘 누가복음과 같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속에 나온 사람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요? 거칠고 다혈질이고 나서기 좋아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참 대단했던, 자리에 대한 욕구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만 그런 건 아니지요. 제자들 다 똑같았어요. 단지 말이 좀 빠르고 말이 좀 거칠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빠르게 반응했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그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제자들도 다 거기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말을 좀 빨리 하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3장에 와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가 하나 있어요. 제목은 아실 거예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에 베드로와 요한을 찍으면 어떨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습이 옛날 모습이고요. 어떤 상담사를 만났는지 어떤 심리학사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오은영 씨가 아니라 상담사 중에 상담사인 성령님을 만나서 얼마나 크게 변화되었는지, 이 대목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면 가장 멋진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기도를 마치고 다 몰려 나왔습니다. 이 일어선 앉은뱅이, 그 사람에게 흥미가 생겨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손잡고 따라 나오다가 여기까지 랍비가, 제사장들이, 무리들이 다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앉은뱅이가, 일어선 앉은뱅이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변론하기 참 바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이니까 그를 주목해 봅니다. 가서 그를 붙잡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시선이 바뀌어요? 앉은뱅이를 보고 있던 그 눈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눈이 돌아갑니다. 시선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반응에 베드로가 운을 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9편 등장을 합니다. 2장에 이미 한 번을 등장했고요. 근데 2장에서도 똑같고 3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두 설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한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호출하는 말로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그 사람들아, 그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게 좀 주목해봐라, 예수에게 주목해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나올 설교가 어떤 것인지 우리로 이야기하면 두 갈씩이에요. 앞부분에 요약본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말 어수는 이게 좀 틀려요. 헬라어 어순대로 직역을 해드리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집니다.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의 개인적인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말은 저 앞에 문장이 뒤로 가버렸지요.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원래 문장은 저 문장이 앞에 나와 있어요. 순서로.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거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면서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또 하나,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게 헬라어 문장이에요. 이제 조사가 달라지면 의미가 살짝 바뀝니다.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역격이라고 그래서 시선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왜 너의 눈이 우리에게로 향하여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지 말고 예수에게 향해야 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장치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걸 우리를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베드로의 의도한 설교의 방향이었습니다. 그것을 약간 희석시켜버린 느낌이 있어요. 저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이런 의미가 되지요. 우리에게 너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대체 뭐냐? 지금 안진뱅이가 와서 내 등에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 팔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보고 있다 나를 보고 있거든요. 왜 우리에게 시선이 머무르냐? 지금 너희가 봐야 될 것 보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 너희의 관심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호기심 어린 그 마음으로 나에게, 베드로와 요한 나에게 눈 두지 말고 이 일 행하신 너희가 정말 바라보아야 될 그 누구에게로 눈을 돌려라,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라고 해놓으면 그냥 말이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늘이라고 해놓으니까 아주 사소한 차이지만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드러웠던 말이 좀 약간 꺾여버리는 느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 행하신 예수에게 너희 눈 두어라. 예수 주목해라.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26절까지 이어서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예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생명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창조자이고 생명을 인도하신 분이고 생명의 개척자이시다. 근데 그분은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가 죽였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기에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로 이 사람을 낫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라. 설교 요약 다 해드린 거예요. 베드로 설교가 2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설교 들으면서 눈은 저만 쳐다보고 있지만 머리는 딴 생각하고 계시지요. 어떤 생각이요? 오늘 설교가 조금 딱딱해. 오늘 설교는 조금 방향이 뭔가 좀 잘 안 잡혀. 메모하려고 그러는데 메모가 잘 안 돼. 오늘 저 말을 왜 썼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 머리가 참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어떤 컴퓨터보다 빨라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생각을 하거든요. 나만의 생각. 또 어떤 날은 이 설교를 누가 좀 들어야 되는데 이건 옛날에 들었던 설교인데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 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 똑같은 사고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주시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래. 그분은 너희가 죽였어. 머릿속에 뭐라고 할 거예요? 왜 우리가 죽여? 로마한테 넘겼잖아. 로마가 죽였잖아. 우리가 죽였간? 사형 판결 누가 했는데. 근데 그분이 살아났을 때, 살아나기는 안 살아났다고 지금 대체상이고 누구고 다 나서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살아나? 살아났으면 보여봐. 근데 그분이 살아서 그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살려낼 때 어디 있어? 그 예수 어디 있는 거야?
그럼 이 머릿속에 생각이 좀 돌아가고 있는 걸 우리도 같이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대목이 보여요. 베드로의 설교만 보면 사실은 좀 재미없어요. 딱딱해요. 근데 그 딱딱한 캐리그만 설교를 듣는 제사장들은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죽였잖아요. 근데 안 죽인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부활했대요. 근데 그거 감추려고 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그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고 그것도 행각에서 그 사람 많은 데서 외치고 있잖아요. 안절부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마지막 말이 뭐예요? 그 예수가 이 안진뱅이 일으켜 놨으니까 너희들 예수 믿어. 그 말이 얼마나 충격으로 오겠어요. 그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있는 그 분위기가 읽어져야 돼요. 베드로 설교가 좀 딱딱합니다. 요즘 제 설교나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에 비하면 굉장히 딱딱해요. 초기 교회 설교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설교 뒤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태도,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걸 같이 따라가 보아야 이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두려움으로 지금 이 설교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게 보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강한 일침을 놓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줄 더 들어갑니다. 모세가 너희를 위하여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모세가 예언자를 하나 세웠대요. 뒤에 그 예언자가 누굽니까? 모르시지요? 예, 우리 한국 사람이라 몰라요. 근데 지금 제사장들은 이 순간에 하는 느낌이 나와요. 왜냐하면 모세 뒤에 지도자가 누구지요?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 성경은, 히브리 성경은 여호수아가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성경은 미국의 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역사서로 분류를 해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성경은 여호수아서부터 예언자로 분류를 합니다. 모세가 예언자를 세웠대요.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워요. 근데 이 말 한마디에 제사장들은 또 머리가 팽 돌아가요. 순간적으로. 히브리인들이에요. 우리는 설명이 해야 되지만 모세가 내 뒤에 너희를 위하여 선지자를 하나 세웠어. 그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수아. 듣고 있으면서 머릿속에 생각나. 여호수아를 지금 우리가 하는 발음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예수가 돼버려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인데 예수가 돼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게 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인명이에요. 어느 발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자기들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여호수아가 예수의 그림자구나.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가 이 사람을 세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속의 생각이 지금 자기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였네 살렸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모세로 넘어가가지고 모세가 예언자를 세웠어. 그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예수의 예표였구나. 거기서 이미 한번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직 충격이 가시기 전에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 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까지 왔잖아요. 예수는 그럼 누구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문을 통째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브라함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안 믿을래? 예수를 너희 주로 영접 안 할래? 생명수로 영접 안 할래?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그 사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켰는지 하는 그 호기심으로 나를 보지 말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 그분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인데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 나 보지 말고 내가 고쳤나? 아니야. 그 예수에게 너희의 시선의 방향을 바꿔서 그분에게 고정해. 이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들이 하는 설교하고는 아주 결이 달라요. 목사들의 설교 혹은 회중이 좋아하는 설교,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참 기복적입니다. 복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권면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서는 권면과 위로가 없습니다. 오직 캐리그만만 있어요. 오직 예수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복 받습니다. 신이 나서 돌아가요. 예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십니다. 그럼 오늘 설교 너무 셌네 그러고 돌아가요. 근데 베드로 설교는요, 사도들의 설교는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읽으면 굉장히 거칠어 보여요. 근데 그것이 진짜 설교예요. 오직 캐리그마만, 예수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고 그 복음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 주신다. 복 주신다가 아니라 생명 주신다. 그 믿음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일하셨으니까 우리 보지 말고, 설교자 바라보지 말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만 바라보아라. 거기에 너희 시선 고정해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메시지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모습을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솔로몬 행각에서 은과 금에 눈을 두었던 사람이 예수에게로 시선을 옮긴 그 안전뱅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든 영광 자기가 받을 수 있지요. 내가 고친 것처럼, 내가 손잡아 일으킨 것처럼 그거 자랑할 수 있는데 그 시선을 예수께로 옮겨가도록 끓는 심정으로 좀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목사님이 가셨답니다. 그렇게 먼 옛날도 아니에요. 사실 저희 어머니 때도 부흥회는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유행처럼 지나간 적이 있어요. 또 그렇게 부흥회를 하면 강사 목사님을 교회 근처 집을 얻어서 교회 집에 방 한 칸을 내어서 거기에 주무시게 하고,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했을 때가 아니니까 뭐 권사님 한 분 내지는 두 분이 그 목사님의 3일 머무는 동안에 모든 식사 혹은 방을 다 책임지고 관리하고 또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그날 이 강사 목사님, 그 교회에 계신 다 많으신 지긋하신 한 할머니께서 이렇게 섬겨 주셨답니다. 추운 겨울날인지라 방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음식을 넣어드리고, 목사님 추우면 안 되니까 또 찬 음식 먹으면 안 되니까 콜라까지도 펄펄 끓여서 넣어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을 섬기다가 이제 목사님 쉬시는 시간, 책 보는 시간 되면 이 할머니도 옆에 앉아서 자기도 혼자 성경책을 보고 계시더랍니다. 참 믿음 좋은 할머니시구나 그렇게 쳐다보는데, 할머니가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을 읽거나 암송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만 그렇게 읽고 계시더래요. 예를 들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그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사람 이름만 쭉 읽으면서 그 이름을 외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하도 희한해서 할머니께 여쭈었답니다. 할머니, 성경을 보면서 전체를 다 읽으시던지 아니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암송을 하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사람 이름만 외우고 계세요? 하고 여쭈었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늦지막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 나이에 성경을 어떻게 암송을 해요? 근데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여기 나온 사람들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알아보고 통성명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 이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할머니의 말에 은혜를 받으셨대요. 이분 천국 가는 거 분명하구나. 천국 가는 거 분명하니까 가서 통성명 하려고 이름 외우고 있구나. 성경을 다 외우지 않아도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바라보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시니까 할머니 보면서 그 목사님 은혜를 받으셨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로 우리의 눈을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생명의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 복음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성령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현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앉음에 일어났던 그 모습,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하나님 그 모습에 신기해하며 쫓아내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눈이 오직 생명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여 말씀을 전하고 내게 영광 돌리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 일을 행하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며 그것에 눈 두기를 원하여 설교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눈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중심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생명의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 복음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분별해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아침 주님 앞에 달려 나왔사오니 여기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기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선교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다친 눈을 가지고 다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저들을 안내하며 저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와 여기 머리 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생명의 주를 바라보기 원하는 성도들, 그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주의 나라 보게 하시고 십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곳에서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의 선교사들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